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증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당시 여인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되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큰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쩌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지역은 그런 특징이 유달리 강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보니 이 아들의 죽음에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장례 행례를 참여한 것으로 보아 더욱 깊은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더욱 깊은 사연이란 아마도 남편이 일찍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을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홀로 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독자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아들 이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남편이 이 아들을 낳은 후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볼 것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이 과부는 처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상황에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례 행례를 참여한 많은 인파는 바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동정하기 위해 이웃의 주민들이 함께한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체 없이 그 불쌍한 과부에게 다가가 당신이 하신 일을 행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지금 장례를 마치고 장사하러, 이게 매장하러 가는 죽은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고 죽은 청년을 부르시니까 그가 일어난 겁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동네 나인성의 이름을 따서 이 기적의 사건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저와 성숙자반을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숙자반 제4과 말씀 묵상의 방법 편의 네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말씀 묵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빨간 것이 보이면 빨갛구나,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구나, 나쁘게 보이면 나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단계에 있으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미숙한 인간이 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느라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첫 단계보다 진일부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첫 단계의 사람보다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본질이 좋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본질의 기쁨을 알면 울면서도 시를 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되 그 본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삶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나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삶이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에 보도되는 각종 비리 사건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며 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라면 혹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모함을 받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 사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결국 이것은 근본의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이 보이는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요, 그 기사를 통해 깨닫고 느낀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혹 오해받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 조금 전에 그 신문기사, 아주 못된 사람에 대한 사건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구절만 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이는 구절 이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캐낼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단계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 소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불쌍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장례를 마치고 매장하러 가는 그 시신을 담은 관에 손을 대고 명령하셔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자, 이렇게 본다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성경 말씀의 묵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네, 말씀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인성에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에 참여한 이유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그리고 장성한 자녀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그 여인이 그 이면에 그녀가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을 힘겹게 키워온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 번째 단계,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되 그 본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여기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죠.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근래에 있던 일도 아니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저 갈래야 갈 수도 없는 먼 나라의 이름도 생경한 동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뭘 우리한테 적용한단 말인가. 한번 봅시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실로 볼 때 분명 기적은 맞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여타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 온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고 강력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로 죽음을 향해서 이리라 저리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누구라도 죽음의 부름 앞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무지 대단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최고의 의료진을 그 심각히 많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동원한다고 한들 그 역시 잠깐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일 뿐 생명 그 자체를 흔들려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디까지 말씀 묵상의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방법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의 말씀 묵상법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결단코 그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어서 장례를 마치고 매장하러 가는 그 청년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싸. 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원하면 주님이 내 옆에 와서 내 팔을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오셔서 도저히 머물지 못할 수준의 삶, 그런 수준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비하여 그분이 동행하실 그 삶에 충실할 때 이 기적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지금 나 인생에서 체험했던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을 꿰뚫는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유를 우리는 알죠.
그것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복되고 또한 큰 행운을 얻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성경 말씀은 온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태동이 바로 그것,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부터가 아닙니까?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선택된 그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중심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 시초가 바로 애굽 전역에 퍼진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재앙을 순차적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적들, 유사일로 몇 가지는 눈속임으로 흉내 정도는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의 모든 귀신과 우상의 존재를 뛰어넘는 소위 넘사벽의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 그 자체로 역사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적은 일상이 됩니다. 바다를 둘로 가르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을 입고 신어도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주셨습니다. 손을 들고 있기만 했는데 대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성벽을 돌기만 했는데 호암 소리 한 번에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일어서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넣자마자 흐르던 강이 멈췄습니다. 이처럼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는 경험을 그들은 직접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의 일상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마구 함께 하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사실에 기초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단지 이 사실을 준행하는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그들에게 경배받으신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기적이 되어주셨고 승리의 신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기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전반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만남이 어떤 느낌이셨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먹어도 달고 맛있는 포도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맺혀 있는 것을 봤다면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또 달기로 가장 으뜸인 첫 무화과 열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동네는 그렇다 그래요. 그 모든 것 중에 최고 당도가 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선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기정일상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런 일상을 경험한 그들이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이 엄청난 일, 다른 족속은 감히 생각조차 할 기회도 주지 않은 기회를 소유한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노래에 바뀌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 바알보올 이방의 우상에게 더럽혀져서 그 더러운 우상과 같이 되었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빠져서 더럽고 음란한 제사를 지내므로 그들의 영과 육이 더럽혀졌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진 그들,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서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 옷 새로 사 입고 명품 신발 새로 신고 길을 가다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잘못 흘리고 가는 바람에 큰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온통 생전 듣지도 맡아보지도 못한 회개한 냄새가 충만한 길 옆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서 계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최대한 신속히 그곳에서 멀리 도망가야겠죠. 그것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뒤따라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해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포기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것을 필두로 11절과 12절에 이르는 이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대신에 임할 것임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자신들의 역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역사에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함으로 끝이 깊던 역사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딱 두 번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한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다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약의 이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두 구절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전체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함께 하시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떠나셨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는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요 또한 선생님입니다. 하물며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두말할 날이 없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확정하시기 위해 아예 당신께서 그 바람 속으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 곧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광야에서 포도열매같이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시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극소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베푸시기로 결심하신 그런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 함께 거하시겠다는 작정하심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작정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본문 중에 있는 부분, 새가 지나가리니입니다. 힘들게 잡아서 보관하고 있는 새가 새장의 문이 열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애써 노력한 모든 일이 허사가 된 셈이죠. 우리를 탈출한 돼지나 송아지, 염소 새끼는 금방 따라가서 잡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그것들은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날아갈 새는 도무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동원해도 시간이 걸려도 한번 날아가 버린 새는 그걸로 전부 끝입니다. 우리는 새를 놓쳐버린 민족이 지금 망해가는 이야기를 매주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망한 집구석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늘어놓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보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서 잘 생각하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뭘 주어놓고 그러시던가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언제 뭘 주셨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가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에는 한번 믿어볼 각오를 제대로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세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앞서 그 앞주 우리가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얻게 될 은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배경이 됩니다. 그 은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주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예 함께 사시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구주의 오심을 믿는 우리는 그 확고한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사실이 곧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쓰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며 방법입니다. 내 것을 내놓아야 하고 혹은 수련하여 수도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며 그분이 내 곁에 머무시도록 내 자리를 준비하고 내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동시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거부하면 임마누엘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이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그렇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곁을 주님께 내드리며 세상을 향해 내 욕망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욕망보다 더 크고 원대한 것을 주시는 주님의 곁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